여호와 명령을 버린 자. 열왕기하 17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중간에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였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을 회상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여러분 가끔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쭉 바라보며 나가는 과정에서 가끔 뒤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죠. 오르막 있고 내리막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 이걸 마음으로 생각할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물론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비전과 꿈도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수많은 굽이굽이 많은 일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그래도 여기까지 내가 있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 전에 한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해요. 바로 다 잊어버리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인데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들 근심 걱정 얼마나 많이 했냐 그 말입니다. 1년 후에 2년 후에 다음 달 후에 바로 이런 일을 놓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근심 걱정해봤자 그게 다 지나가고 지금 이렇게 있지 않냐. 그러니 그동안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살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글쎄 그럴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채나 더 큰 것도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오는 비가 딱 그치는 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 안에서 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계획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의 여정길 가는 겁니다. 그래 하였을 때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 항상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우리는 입술로 고백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고백이에요. 7절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다고 그랬습니다. 고백.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
물론 오르막이 내리막이 있듯이 비 오는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있습니다. 불평불만한 일도 있는가 하면은 찬양하며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라.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라 그 말입니다. 신앙 고백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로마 10장 10절 말씀에도 바로 마음의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입술로 신 고백입니다. 제 삶도 동일합니다. 마음으로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내 잘못했으니 바로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미쁘시고 그러신 하나님께서 자백하고 고백할 때 입술로 고백입니다. 이때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입술의 고백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묵상 생각만 아니라 입술로 신함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영접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요 마음으로 입술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었을 때 이게 바로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은 참 많습니다. 보면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랑 고백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준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고백 증거하라고 되지 않습니까? 간증이 여러분 그거거든요. 간증.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말씀합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래서 내 증인. 증인 여러분 그거거든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 하나님을 입술로 간증하는 겁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증인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거.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마음으로 간증만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요즘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 이런 은혜를 주었다. 예수 믿으니까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있더라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그걸 원합니다. 꿀먹은 벙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꿀이 달아요. 그런데 벙어리는 뭐예요? 말할 줄 못하는 겁니다. 말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꿀은 답니다. 맛있습니다. 말할 수 있지 않아 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은 이 하루도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8절 보세요. 그가 말씀하시되 우리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시고 그들은 구원자가 되시니 그렇죠.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할 때 말할 때 너는 진짜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새끼다.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러면서 너는 진실로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건져준 거야. 은혜를 체험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베풀어준 은혜를 체험했을 때 바로 기도에서 응답받았을 때 뭔가 모르게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 받았을 때 아니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졌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베푸신 은혜들을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새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가 돌봐주시고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정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다윗이 물론 성군 다윗이었습니다만 간음죄를 진 사람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남편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니까 그 여인은 남편을 간접적으로 죽인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 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은 와 살인자다. 간접살인자다, 간음자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자신은 잘못함 때문에 시편 51편의 말씀 보면은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네가 누군가지 내가 왕인데 그 여자 한 사람 정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보면은 그때 당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쁜 일이지만은 왕이라는 권세로서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큰 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철저하게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회개합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성령을 거둬가지 마옵소서. 진심을 향해서 애통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진심으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멸시지 아니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노래도 동일합니다. 보면은 내 눈으로나 마음으로나 아니면 입술로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깨달음을 주었을 때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던가 아니면 환경을 이기지 못했던가 뭔가 모르게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을 때 그 자체는 우리가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것.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처음에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제일 먼저 회개를 말씀했고,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뭐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입술의 고백이 참 필요한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9절 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보세요. 입술 고백하며 하나님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간구하니까 그 모든 환난은 하나님이 함께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줍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은 건져내는 것을 말해요. 어떤 환경인가? 그 사람이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예수님 그러죠. 치료받았다 그 말입니다. 영원 구원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는 것이 영원 구원입니다. 그렇죠? 뭔가 모르게 삶 가운데 허덕이고 수렁텅이에 빠져있는 그런 바로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전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은 육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삶 가운데 건짐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런 모든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다윗의 고백의 뜻이 시편 23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왜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양의 누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혹시 내가 사망 연체만 골짜기를 그 어려운 곳을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18편도 그렇습니다.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과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 되시고 수많은 이렇게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의지자가 되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 18편이나 24편 말씀 보면은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윗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구나.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3장 16, 17절 말씀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께는 소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실된 신앙 고백이거든요. 쌓여지고 보여진 것만 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즐겁고 날뛸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이 영적인 수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정 가운데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혹시라도 피곤하거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힘주세요. 능력 주세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오. 믿습니다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우리는 기쁨과 찬양을 드리며 이 하루 복된 하루 하나님 영광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잊어버린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들었으면은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인정하며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해요. 하나님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 그런가 하면은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성령 근심하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뭐라고?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내 것, 인침받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성령으로 인침받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근심하는 겁니다. 너는 내 새끼, 너는 내 자녀, 내가 돌보고 인도하고 이끌어주는데 왜 그렇게 덜덜덜 떨고 무서워하고 사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동행한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손잡아줄 것이다, 너는 염려를 나한테 맡겨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현상에 사는 우리가 어떤 환경 보면 덜덜덜 떨고 추워서 덜덜덜 떨고 무서워서 떨고 있으면 그걸 보고 있는 바로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만일에 여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춥고 어떤 환경 보면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보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아버지는 충분히 그 자식에게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이놈아, 내가 누구 아버지 아니냐? 추운 옷을 달라고 얘기를 하든가, 무서우면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든가, 나는 아버지, 내가 다 도와주는데, 그런데 그걸 의지하지 않고 그 환경만 보고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이 모습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도와주고 힘주고 능력 주신다는데 왜 그러냐,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느냐, 탄식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돌이켜 그들을 대적, 오히려 도와주신 아버지가 대적이 돼서 그들을 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내 용사를 여호와께 맡기면은 경영을 이룬다고 잠언 16절 말씀합니다. 보면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쥐어 싸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바로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누구?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신앙은 믿음 신자를 신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맡길 때도 믿는 겁니다. 네가 진짜 이걸 할까?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거 하겠습니까? 이거 아니라요.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 11절 말씀합니다. 보세요. 백성이 옛날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모세의 때는 얼른 출애굽 사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가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기 있다, 역설입니다. 있다, 그 말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을 때, 이 앞으로 가자니 빠져 죽고 뒤에 가자니 가만히 있자니 잡혀서 다시 애굽으로 노예생활 잡혀가겠고, 진퇴양난일 때 모두 손에 덮어있는 지팡이, 이것을 바다에 내리미었을 때 순종하면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게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앞길이 암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가 하나님 말씀에 전해가라. 그러면서 출애굽할 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 앞길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모세를 통해서 바로 홍해바다를 갈라지겠지 않냐?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렇게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권세 주었으니 그 하나님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능력을 보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이 부족한 다음에 능력을 보아라. 12절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사 그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바다 갈라지게 하셨죠. 출애굽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재앙으로 딱 끝내버렸으면 될 텐데 마지막에 장자 재앙까지 피, 벼룩, 이 재앙, 흑암 재앙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하는 것은 그들이 보면은 섬기는 우상의 대상도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저 나일강을 섬기는 모든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모든 것을 지었다 폈다 다 하는다. 이것도 그들이 부족할까봐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어디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그리고 이 그들의 홍해바다를 건널 때 뒤에 쫓아온 애국 군대를 수장을 시켰지만 그들을 돌봤죠. 내가 이렇게 지킬 것이다. 앞으로 40년 광야 생활은 나만 믿어. 내가 다 보여줄 테니까. 그러면서 또 그들이 3일 지나고 나니까 먹은 물이 불편할 때 저 나뭇가지 하나 갖다가 저 더러운 물, 썩은 물을 나뭇가지 하나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해버리잖아요. 아니 또 가다가 불평하려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불게 하잖아요. 이런 기사가 이제 본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돌본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고. 전쟁이 나도 문제가 안 돼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만 들었는데 이겨버리잖아 보면은요. 이 모든 과정들의 기사와 이적을 왜 행했을까? 40년 광야 생활할 때 나만 믿으라 그 말이거든. 우리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주었듯이 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주신 이 말씀만 믿고 우리가 나가면 되거든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이 말씀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어디 가서 덜덜덜 떨며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 형편과 재질을 아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항상 인도한다. 항상. 왜 여러분 항상 인도인 줄 아십니까? 예. 13절에 항상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여러분들 편히 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백성들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때 하나 있나요? 두 가지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 인도하시면 여러분들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 편에서는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구 자랑?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내 자랑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의 선 나누도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 모든 도움은 내 삶의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입니다. 보면은 나 17절 한 절 읽고 마칠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과 집파들을 위하사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와 모든 삶을 돌봐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입니다. 주님이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달라는 간절한 간구함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시간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내 마음이 강팍하여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 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누가 보든 간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요 하늘의 영광 돌리는 삶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삶으로 믿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으로 새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많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앞을 바라보며 비전과 꿈도 같지만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루도 인도하신 하나님, 힘과 능력 주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게 집사님 919번째 1점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드리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